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제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을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처럼 복음을 받았던 갈라디아 교회가 율법주의로 돌아간 것, 그것 때문에 참 분노한 이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삶이 어떻게 하면 또 이렇게 잘못될 수 있는가 하는 것, 그리고 복음이 변질되면 어떤 복음이 들어올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살펴볼 수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율법의 매인자가 아니라 오히려 성령의 매인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5장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는 것으로 이제 강조를 했고, 오늘 이제 마지막 6장의 결론은 그렇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가 하는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우리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형제들과의 관계, 쉽게 말해서 인간관계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더라도 인간관계가 뭔가 잘못되면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도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그 사람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교회를 나가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대부분 옛날에 믿었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누군가 말 때문에, 행동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불과 몇십 년 동안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결국은 사람과의 관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 인간관계를 얘기할 때 첫 번째 1절에서는 무슨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쉽게 말해서 우리 주변의 형제들 중에 혹시 죄를 짓는 형제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실수하고 또 잘 몰라서, 또는 물론 이제 아주 악하면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도 있겠지만, 물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벌하시겠지만, 하여튼 어떤 범죄한 일이 드러나는 그런 형제들, 이것은 쉽게 말해서 아주 믿음이 약한 형제들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온유한 심령, 아주 분노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들을 바로 잡는 것, 내버려 두는 것도 아니고 바로 잡아야 되지만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고, 그러면서도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 나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면서 이 범죄한 형제들을 잘 세워주는 역할. 제일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이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연약한 형제들, 범죄한 형제들을 향한 그런 태도, 이것을 제일 첫 번째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같이 사역을 하는 형제들 관계. 2절에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제 형제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첫 번째 짐을 서로 지는 것. 남에게 내가 져야 될 짐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 아니하고, 내가 질 짐은 내가 지고 자기 책임을 다하는 것, 이것이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경우에서 보면 그저 내가 해야 되는데도 꼭 힘들고 어려운 일은 남에게 미루어서 나는 쏙 빠지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은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처음에는 말을 안 하고 있지만 늘 뒤에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만 무거운 짐을 지게 되고 저 사람은 요리조리 미꾸라지 같이 빠져나간다고 하면 별로 기분이 안 좋고 그것이 쌓이게 됩니다. 짐을 서로 지라. 그러니까 같은 믿음의 사역자들 사이에서는 서로 지라 하는 얘기. 그러면서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스스로 속인다 그랬습니다. 자기와의 관계입니다. 형제와의 관계가 있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있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속이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잘 살피고 자기 짐을 져야 되지, 자기는 돌아보지 않고 그저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고 남에게만 다 모든 것을 다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 자기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에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제는 그 성도들 속에는 영적으로 본다면 이제 범죄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이고 가르치는 자는 뭔가 좀 더 성장했기 때문에 가르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자기보다 좀 더 믿음이 뛰어나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더 성숙해 있거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진짜 좋은 것을 다 함께 할 수 있는, 진짜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 이것을 품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또 두 번 또 늘 강조하는 것은 또 7절에도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 말은 계속 반복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스스로 속이는 건 뭐냐 하면, 그 다음에 이제 8절에도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육체를 심으면 육체를 거두게 되고 성령으로 살면 영생을 거두게 되는데,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일은 뭐냐 하면 육체로 심으면서 영생을 거둘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 이건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인간적인 열정, 예를 들어서 율법주의적으로 해와 달과 절기를 지키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지키니까 나는 이제 영생의 사람이야,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것은 바로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걸 알면서, 이런 이 원리를 알고 자기를 속이지 않는 것. 그래서 이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이와 같이 자기를 속이지 않으면서 형제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 할지니라. 모든 이들에게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는데 더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바로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한 일을 많이 하라. 그래서 이 형제와의 관계, 형제의 가정을 잘 돌아보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율법주의로 넘어간 그 사람들에게 그게 아니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뭐냐? 사람과의 관계를 잘 세워가는 일이다. 믿음이 약한 자들을 온유한 심령으로 잘 돌아보고 잘 세워주고, 또 같은 레벨에 있는 동력자들끼리 서로 짐을 나누어주고 각자 자기 짐을 잘 지면서 서로 붙들어주는 생활들, 그리고 나보다 좀 더 높아서 잘 가르치는 자들, 그들을 향해서는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고, 그것을 다 종합적으로 한마디로 모든 이에게 그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면서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일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해라. 바울의 부탁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서로를 돌아보면서 믿음이 좀 나보다 약한 자들을 잘 세워주고 또 앞선 자들을 잘 존경하고 사랑하고 함께 할 줄 아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를 스스로 속이지 않는 것. 그래서 육체로 심으면서 영생을 거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그건 가장 어리석은 자의 삶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11절부터 이제 마지막 인사말인데, 내 손으로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 옛날 이 편지를 쓸 때에 대부분 사도 바울도 그렇고 다른 편지들은 주로 바울이 말로 구술을 합니다. 그러면 더디오 같은 사람, 대필자들이 그걸 받아 적어서 그래서 이제 이 편지를 씁니다. 왜냐하면 그런 대필자들은 글씨도 잘 쓰고 또 이렇게 정리를 잘 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을 잘 정리하는 대필자가 많이 필요하고, 그런 방법이었는데, 특별히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내 손으로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내가 글자도 뭐 그렇게 아주 예쁘게 잘 그리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여튼 내 손으로 썼다는 그만큼 정성을 쏟아서 내가 이 글자 한자 한자를 썼다. 그만큼 마음을 쏟았다는 이 편지 자체에 대한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12절,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다.
그래서 왜 자꾸 할례를 받으라고 하느냐? 그건 바로 유대인들한테 박해를 받지 않도록,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이방인들도 할례 받으면 다 인정을 해주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할례 안 받고 또 절기 안 지키니까 유대인들이 자꾸 핍박하니까,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 이걸 가르치면서 이 화평해야 되지 않느냐. 유대인들도 다 평화하고 화평하게 해야 되니까 할례 받으라 그런 얘기들, 이런 얘기들이 바로 그들에게 이제 어떤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다. 그 목적이 그것이었다는 얘기면서, 그러면서 13절 보면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한다. 결국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이방인들이 엄청난 사람들이 할례를 받았다. 유대인들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할례 받는 것은 오히려 유대인들의 자랑이고 율법주의자들의 자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내가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이방인들이 많은 사람이 할례를 받았다. 그래, 할례 받은 숫자가 몇 명이다. 우리 교인들은 할례 받은 교인은 몇 명이다. 이것이 그들의 자랑거리지만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는 그런 숫자라든지 그런 인간의 자랑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이 나의 자랑이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결론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얘기는 세상과의 그 어떤 관계 속에서 평화의 관계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이 복음을 전하러 오셔서 뭐 화평을 하게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쟁하게 하려 오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복음을 던지면 믿는 자가 있고 안 믿는 자이니까 생기고 둘 사이에 긴장하고 갈등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바울도 마찬가지.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오히려 세상으로부터는 미움을 당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어떤 할례 받은 사람 숫자를 자랑하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특별히 이제 바울이 자신들을 강조하는 것은 이 할례나 무할례 이게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유대인들은 몸에 할례의 흔적, 칼을 댄 흔적을 지니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흔적이라고 하는 단어 스티그마타, 스티커를 붙였다 그 말입니다. 스티그마타라는 단어.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그 마지막 인사말 속에서 자신이 자랑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 나는 바울 물론 유대인이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당연히 할례 받은 사람이죠. 그러나 그 할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의 흔적을 지닌 사람이다. 이렇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랑거리가 되려면 우리가 내가 세상에서 어떤 뭔가 돈과 명예와 권력이 있다, 이게 자랑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자랑이 돼야 되고 예수의 흔적이 내 삶에 있다는 것, 이것이 자랑거리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인데 바로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6장까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참 처음에 분노하면서 왜 이렇게 진짜 이 복음에서 그렇게 떨어져 나갔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막 그렇게 분노하면서 우리가 진짜 행해야 될 것은 율법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의 삶이 뭐냐, 결국은 사람과의 관계, 형제들과의 관계, 믿음이 약한 자들은 어떻게 하고 나보다 좀 더 강한 자들에게는 어떻게 대우를 하고 또 같이 동력하는 사람들끼리는 어떻게 서로 짐을 나누어지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자기 자신을 절대로 속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내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자랑거리가 되는 것, 내 몸에 할례가 자랑이 아니라 예수의 흔적이 나의 자랑이 되는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마지막을 보면서 우리가 첫 번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형제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바르게 세울 것인가. 우리 믿음의 형제들은 믿음이 약한 자도 있고 나보다 더 뛰어나서 잘 가르치는 자도 있고 또 비슷하게 서로 같이 힘을 모아서 동력하는 사람도 있고 신분의 고하 이게 아니라 그냥 영적인 수준에서 그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연약한 자들을 바로 세워주는 이들, 나보다 뛰어난 자들을 진짜 사랑하고 존경할 줄 아는 그러한 삶, 그리고 진짜 믿음의 동력자들과 서로 짐을 나누어주면서 같이 하나 되는 생활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내 자신을 스스로 속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돈이라든지 명예나 권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랑하려고 하고 있지만 우리의 자랑거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오히려 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거리고 우리의 삶은 몸의 할례의 흔적이 아니라 예수의 흔적을 지닌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이 땅에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모든 곳에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 예수의 흔적을 지닌 자로서 살고 진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로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어떻게 좋은 관계를 잘 이루어갈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 한 사람 때문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위로도 받고 복도 받는 귀한 일에 쓰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적으로 연약해서 범죄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바로잡으며 함께하는 사역자와 짐을 서로 지며 가르치는 자를 존중하고 좋은 것을 함께하는 삶으로 영적 인간관계를 잘 세우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로 살면서 항상 예수만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